오늘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제가 근데 요즘에 너무 감사한 것은 일단 지난 한 달 동안 새벽기도 우리가 그 본문을 하루 매일같이, 전에는 새벽기도 나와서 할 때만 올렸는데 지금 매일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간단히 읽어만 보셔도 이렇게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말씀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준비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나누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이고 감사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강의 벌써 35번째 시작입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이게 몇 번이나 갈까요? 쪼개보면은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사도행전에 대해서 우리가 구석구석 살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냥 이거는 사건 같은 거 없어 보이는데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 오늘 보니까 어머니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은 디모데는 유대인입니다. 왜?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어머니 모계 혈통을 통해서 유대인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살다가 이스라엘로 나 거기로 가서 살고 싶소, 나 유대인이요. 그럼 뭘 증명해야 돼요? 어머니가 유대인인 것이 증명되면은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때 디모데가 살았던 이 루스트라, 이고니온 이쪽에서는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헬라인이어서 디모데는 헬라인으로 그렇게 여겨졌고 또 그렇게 살아온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당연히 그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또 이제 바울과 실라, 이 전도여행 다닐 때 가장 그들이 전도 전략의 그 핵심이 뭐냐면은 먼저 그곳에 있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리고 그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순서가 그랬어요. 거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면 모를까 다 안다는 거죠.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해야 하는데 디모데가 회당 문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디모데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어지고 또한 바울의 사역이 더욱더 공교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긴급 조치였던 것이. 그러니까 이 상황은요,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상당히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훌륭한 교사였고, 그리고 바울을 수종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가 방금 앞에 15장 해가지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이 뭐예요?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결정했는데 그 다음에 딱 갔더니 무슨 문제가 터져요? 함께 일하는 사람 중에 할례를 받지 않은 특히 디모데를 인하여서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회당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이 상황이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우리가 우상의 제물 먹는 거, 이렇게 몇 가지 음행하고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것들 주의하자. 그런 것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했던 그 율법 가운데서 할례 문제가 바로 처음에 바깥해진 거예요. 이 디모데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갈라디아서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당시 유대파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또 유대인들도 왜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할례 받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할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내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루살렘 회의에서 아니다! 구원의 필수 조건 아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특히 이방인들을 옥죄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방해되는 것으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확증했잖아요. 그러니 다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꺼림직하잖아요. 아니 안 해도 된다면서 왜 해야 되냐.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너 이거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해가 아니라 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서 나타나는 이 할례의 문제는 구원의 조건으로 내건 그것에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회당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출입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마치 출입증을 얻어야 되는 상황으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 본 사건의 진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너희들 잘못된 거야 라는 그 사실에 굴복해서 했다라기보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길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3절. 여기 보면요, 좀 다른 얘기가 나와요. 보세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펠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는 디모데와 달리 그렇게 하고 복음 사역에 함께 있는 걸 보면은 본질적으로 복음 증거의 유익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전히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그 중대한 원칙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모든 자에게 다 할례받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음을 그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가 회당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고 디도에게는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제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이런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갑자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요. 어떻게 해요? 나 이방인하고 식사 안 했어. 입 닫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요, 이 베드로를요 굉장히 질타합니다. 완전 비난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잖아요. 그때도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죄인들을 살리는 참된 의원으로서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이 행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절대 그런 것에 대해서 굴하지 않으셨는데 이 베드로가 유대주의자들에게 공격받을 것이 두려워가지고 거기서 회피하는 그러한 장면에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원칙주의자예요. 굉장한 원칙주의자입니다. 한번 믿은 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것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 가두고 넘겨주고 했던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이고,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복음을 위해서 그는 끝까지 충성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디모데의 할례 문제가 아니 베드로한테는 그렇게 하고 뭐 자기는 또 상황에 따라서는 디모데한테 또 할례 받으라고 하고, 이거 위선 아니야?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베드로와 디모데의 관계를 우리가 잘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밉보이지 않고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를,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를 피하여 나가는 이러한 모습은 누구를 위해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한 일이 아니에요. 디모데는 지금 할례 받는 것을 누굴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방식은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개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개혁이 되고 타협이 되고 바뀔 수 있습니까? 구원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는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로서, 부자에게는 부유한 자로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은 이방인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나를 낮출 수도 있고 내가 희생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위선자가 아닌 거예요. 왜요?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본질을 모르니까, 예수 안의 구원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주장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방식,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하고 본질을 잊어버리면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빠져요? 신앙의 참된 의미, 그리고 우리 구원의 진리가 희석되어지고 흐려지는. 그래서 무엇이 복음이야? 내가 뭘 믿는 거지? 오늘 내가 왜 예배 왔지?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유명인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둬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따라주고 그리고 부와 명예도 같이 오고 막 환호하는 그런 것에 자기의 가장 중요성을 두면은요, 어느 한순간 그 사라질 때 그는 뭘 잃어요? 자기 삶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사실 그건 방식입니다. 그 방식에 여러 가지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에 매이다 보면요, 결국 한 사람으로서의 존귀한 그러한 삶의 그런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고민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좀 편협하게 생각했겠다, 이런 것을 오늘 보겠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예전에 카츄샤 알아요? 카츄샤? 카츄샤는 예전에, 지금은 요즘에는 아마 토익 성적이나 이런 걸 내고서 그 다음에 아마 뺑뺑이를 해서 제비뽑기로 뽑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시험 봐서 잘못해서 뽑는 게 아니고 워낙 영어 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영어 성적표를 갖다 대면 그 가운데서 추첨으로 뽑아요. 추첨으로. 근데 옛날에는요, 시험 봤어요. 시험을 언제 봤을까요? 언제 봤어요? 안 봐봤구나. 주일날 봤어요. 주일날 봤습니다. 예전에는요, 국가시험 거의 다 주일날 봤어요. 왜 주일날 봤는지 아세요? 주중에는 시험 장소가 없어요. 되게 학교를 빌려서 했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옛날엔 토요일에도 학교 다니잖아요. 이거 언제 밖에 시험을 못 봐요? 주일밖에 못 봐요. 그래서 다 주일날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도 카츠샤를 가고 싶은데 주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안 간다, 포기한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카츠샤를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나는 전도하고 싶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시험 보고 갔다 왔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 그 둘 다 맞는 말 같아. 둘 다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하면은 이제 주일날이기 때문에 내가 시험 안 보겠다 하면은요,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저렇게 편협하고, 아니면 공부를 못하니까 저 핑계 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이, 그 중심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나는 이걸 지켜야겠다는 그 본질이 그가 확고하다면 여러분, 그를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거예요. 또 뒤집어서 다른 사람, 주일날 시험 보고 카츠를 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여러분, 만약 그 중심이 정말로 그걸 통해서 그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돈 안에서 그렇게 또한 가서 했다면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칭찬할 수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카츠샤 가서 영어를 더 잘 배워서 나와서 직장 잡고 뭐하고 나의 미래를 준비하겠다. 그런데 주일? 괜찮아. 한번 괜찮아. 이렇게 간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중심의 본질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누가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의 본질이 중요해요.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 현상인데,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전혀 다른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서로가 서로를 뭐 할 수 있어요? 오해하고 비난할 수 있는데, 알고 보면 둘 다 같은 편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자기 꿈을 쫓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같다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결정하고 할 때 자기하고 의견 다르다고 너무나 비난하고 너무나 미워하지 마세요. 이건 확실히 알았어요. 여러분 똑같이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큰아들은 이번에 제주도 여행 보내줬는데, 작은 딸은 이번에는 저기 베트남 여행 보내줘야 둘 다 싸우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그러한 일 가지고 서로가 오해하고 당신이 잘못했어, 내가 오라 한다는 것,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 할례의 문제는요, 이러한 선택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할례 받는 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여자분들은 물어봐야 모르겠지만 남자분들 할례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어린아이도 아니고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게 할례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도 아니고 장성한 어른이 그 당시에 아무런 의학적인, 여러분 지금과 같은 수술 도구나 마취제나 또는 이 진통제나 이 염증 제거하는 이런 소염제 이런 거 하나도 없이 할례를 받았다? 여러분 이 디모데의 복음 증거의 열정이 어떤지 보십니다.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 받아요.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끄집어다가 너 할례 받아야겠어. 근데 그 할례는요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러한 수술 도구도 없고요, 마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나이 들어서 행한 경우에는 자칫잘못하면요 염증과 이러한 감염으로 굉장한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그것을 감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기에 참된 이 사건의 본질인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아도 될 자유가 있었습니다. 디모데. 그런데 이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누릴 자유와 특권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한 고난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16장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받게 하고 함께 복음 전하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는 바울이 원칙을 버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이 디모데가 자기 권리를 스스로 버리고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놀라운 신앙의 열정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어요. 저는요 이 사건이 간단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바울의 입장에도 너 할례 받아. 여러분 이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고통이 따르거든요. 그런데 그 디모데가 바울의 그러한 요청을 수용했어요. 뭘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위선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이방인들과의 자리에서 떠난 것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전혀 같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바울은 책망했던 것이고, 지금 이 장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원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어려운 고난을 너가 감당할 수 있겠어? 너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가 현재는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 이를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겠죠. 그리고 디모데는 네, 자 감당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이 내용에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디모데의 그런 충성과 헌신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요청하실 수 있어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그냥 주일날 딱 시간 내서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딱 하면 뭐 그렇다고 누가 혼내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에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내가 포기하고 더 어렵고 힘든 일을 내가 찾아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운 것. 그리고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그 중심이 옳게 서 있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이 바로 그와 같이 여러분을 이 디모데의 이 모습처럼 여러분을 아주 값지고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귀한 것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